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외치듯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셀라.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셀라.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 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셀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가 맞이하는 시간까지 이 시편의 노래들을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 그래서 주제로 나 다시 노래하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함께 삼고 시편 가운데 우리 함께 나눌 말씀들을 뽑아서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시편에 대해서 아주 깊은 묵상의 글을 쓰셨습니다. 저도 참 동감하기에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성경에 시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시편은 감정을 일깨울 뿐 아니라 감정을 표현합니다. 감정 표현을 무엇보다 앞세우지요. 시편은 하나님의 진리를 토대로 시편 기자의 정서적 경험을 묘사합니다. 시편은 강력할 뿐 아니라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로 베개를 적십니다. 고통과 수치와 후회와 비탄과 분노와 낙심과 혼란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감정은 세상의 슬픔과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감정을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관련하여 경험합니다. 라고. 이 글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픈 부분은 두 곳입니다. 우선은 시편은 우리의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감각 또는 무감정, 이렇게 성경을 또는 시편을 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울고 웃고 슬프고 괴롭고 외롭고 아프고 하는 이런 모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시편을 잘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시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시편을 한동안 또 설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예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1979년 서울 국제가요제에 나갔던 곡이고 그 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가요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들으면 세상 노래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노래의 작곡가인 윤항기 씨와 또 가수인 윤복희 씨의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한 미디어 인터뷰에서
윤복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 앞에서 부릅니다라고.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끊임없이 반복해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노래를 부르고 이 외침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에는 여러 노래가 나옵니다. 절규도 나오고요, 한탄도 나오고 슬픔에 찾은 비탄한 소리들도 나옵니다. 물론 감사와 기쁨과 축제의 소리도 함께 담겨져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준비되셨습니까? 감정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편 3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편의 소제목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 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라는 겁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속아도 참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가족이, 아들이, 근데 심지어 그 아들이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 쓴 글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 감정이 어떨지 한번 잠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인데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주님,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하며 다윗은 자기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 왕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왕인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심정이지 않을까요? 이 정도라면. 뭐 이 정도가 어떤 느낌일지 사실은 감이 잘 오지 않아요. 하지만 뭐 이만큼의 비길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정말로 배신감?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아픔, 정말 극렬한 아픔이죠. 고통이죠.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아마도 이 비슷한 느낌은, 여기까지의 비슷한 느낌은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말이 현재라는 시간이라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묘한 것인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라는 시간은 조금만 지나면 과거가 되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도 조금만 지나고 나면 현재가 아니라 과거가 되어버리지요. 그래서 나는 다시 현재를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시간에 주목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옛날 이야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끊임없이 이 다윗은 현재 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아픈 그리고 괴로운 상황이 지나가면 과거가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것이 지금은 지나가면 과거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다윗에게는 이 상황이 현재로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윗의 말에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제부터 그 뒤에 다윗이 하는 말의 거의 모두는 미래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형. 미래형이라는 말은 현재에 서서 미래를 소망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도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라는 말이 미래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소리를 높여 내 감정을 표현하면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입니다. 또 6절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이 말도 미래형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나를 대적하는 적들이 많은 상황이 오더라도 앞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8절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복을 내려 주십시오도 미래형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시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복을 내려 주십시오. 전부 다 미래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시인에게 구원은 현재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현실을 쏟아내는 겁니다. 자신의 아픔과 그 고통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픔과 고통과 이런 쓰라림과 외로움과 이런 모든 감정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자신이 받은 배신감, 아픔, 고통, 쓰라림, 외로움, 이 모든 감정을 사람들에게 쏟아낼 때인 것입니다. 시편에 수많은 탄식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탄식들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탄식들은 정말로 비천에 비탄한 거거든요. 슬픈 거거든요. 그렇게 쏟아내는 말들임에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실컷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픔을 다 이야기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하소연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나를 좀 알아달라는 말뿐인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잘 알게 됐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분들이 자기에게 찾아온 정말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눈을 감아야만 끝날 것 같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을 경험한 분들 가운데 정말 믿음이 성숙한 분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전혀 지워지지 않는 그런 아픔인 거예요. 지울 수 있는 거 말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아픔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가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굳이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느냐고 그분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굳이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아픔은 사람들에게서 어떤 말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 아픔을 지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끔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 아픔을 놓고 대면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오늘 시편의 이야기처럼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경험까지 한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만큼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배신감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이 시편 3편을 함께 읽고 다시 함께 이 시편을 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 감정을 표출하십시오. 자기가 느낀 감정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려는 걸 멈추십시오. 내가 아프다고, 내가 힘들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합시다. 사실 저는 이 단계까지만 제대로 해도 신앙으로 상당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3편을 시간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입니다. 시편 3편은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과거에 매여서 묶여서 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옛날의 아픔, 옛날의 고통, 여기에 묶여서 오늘 또 아직 오늘의 이야기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아쉽게도 이런 분들은 아직 시편 3편을 시작하지 못하신 겁니다. 어서 빨리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로 나오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서 보여지고 느껴지고 반복되어지는, 해결되지 않는 오늘 다시 또 만나게 되는 그 현재와 만나셔서 그 현재의 이야기를 꺼내십시오.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서 시편 3편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하나를 더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시편 3편이 아침에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에.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 하루 종일 아들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이제 저녁이 된 겁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쉼을 갖게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윗은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내일이면 이 모든 상황이 끝나기를. 이건 작은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기도합니다. 내일이면 이 모든 상황이 끝나기를, 회복되기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원해서 마무리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단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짐을 주섬주섬 챙겨서 아들 피해 다시 도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그 아침에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응답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복을 내려 주십시오. 다윗에게 이 아침은 어제와 똑같은, 아직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그 아침인 거예요. 다시 시작됐는데 다시 반복된 현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제의 고통, 어제의 배신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나갔으니까 끝났길 바랐는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대단한 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이 상황에 다윗은 다시 이 노래를 꺼내 들어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희망의 노래, 회복의 노래, 축복의 노래를 그는 또 그 아침에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아침은 어떻습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주무시지요. 그때 어떤 기도 하십니까? 엄청난 기도도 하지만 우리 작지만 소망을 담은 기도를 하시잖아요. 내일 아침에는 이 문제가 하나라도 바뀌어 있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소망의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단 하나도 바뀌어져 있지 않은 아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이 노래를 다시 꺼내 듭시다.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내겠습니다.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팬데믹을 지나며 다시 한번 힘을 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일어나 예배합시다. 다시 일어나 성경을 읽읍시다. 다시 일어나 기도합시다. 다시 일어나 찬양을, 노래를 부릅시다. 오늘 한번 예배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아시잖아요. 오늘 한번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가족들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오늘 한번 기도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오늘 한번 찬양했다고 해서 없던 기쁨이 갑자기 솟아나서 정말로 하루 종일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똑같은 아침을 맞은 우리는 이 아침에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다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것은 이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갖는 기회이며 특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하루, 또 소망으로 보내는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 하루, 그렇게 보내는 하루, 이것이 우리의 매일 아침에 선포가 되고 노래가 되고 외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아침 시편 3편을 꺼내 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외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에게 또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함께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시편의 기자는 지금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마 바닥이라고 해도 더 깊이 파고 들어간 바닥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하나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아침을 맞이하며 이 노래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을 쏟아내는 그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후회되고 배신감에 치를 떨어도 이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 다시 나에게 주어진 그 아침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심을 알기에,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알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것을 선포하기에,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